네, 부활절 인사를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어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귀한 순서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스럽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마쳤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이 다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내 생애 최고의 기쁜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하던 직장에 드디어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또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아이를 드디어 가지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였는데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기쁨을 들었다고 한다면, 또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부활 소식을 모르고 갈릴리로 내려갔던,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르고 살아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특별한 부활 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주임들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부활 축제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 동안은 우리가 경험하였던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당 안에서만 이 소식을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지역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였듯이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영적인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감정이 없으세요? 네, 처음 들어서 아마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로 작정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주일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을 좀 섬기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도 좀 나누시고요. 또 거리가 지저분하면 거리도 청소할 예정입니다. 또 이 지역 주민에 있는 식당들을 좀 저희가 이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헌혈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첫째 날입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면 아마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가 준비한 이 부활절 달걀 2개입니다. 혼자 다 먹지 마시고 하나는 또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오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부활절 이 달걀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제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 교회가 모두 참여해서 주님의 기쁨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지만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신자들은 하루에 5번씩 의무적으로 아주 열심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 불교도들은 108배 또 3000배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방인들도 또한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겠습니까? 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배워서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기도가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방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부활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또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그 모습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자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잊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리새인들 어떠한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관심이 점점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에 대한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 있으세요? 집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골방이 있으신가요? 지난번 은평 사명작교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 한 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특별히 번역된 북한어 성경이었습니다. 새누리 성경인데 이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성도들에게 더 어울리는 말과 표현을 가지고서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헛간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드려라. 골방이라 하지 아니하고 헛간이라 하였고 문을 닫고 기도하지 말고 문을 잠그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사정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들키게 되면 혹시라도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헛간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헛간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골방이나 헛간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어느 귀족이 큰 집에서 여러 하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루는 집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예방을 지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길래 무슨 기도인가 하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녀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5파운드만 주세요. 이 귀족은 하나님이 저 하녀의 기도를 들어서 도와주려나 보다 하면서 그 하녀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기도를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5파운드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5파운드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문을 들은 다른 하인들이 모두 자기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5파운드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5파운드만 주세요. 여러분, 이 하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들으라고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귀족에게 들으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은밀하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을 말씀하였는데 그들은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고 마치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럴듯하게 정말 근사하게 기도를 잘 하게 되면은 아주 오랫동안 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를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가만히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머물라는 라틴어가 바카테인데 이 단어에서 휴가를 뜻하는 영어 단어 베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휴가입니다. 그래서 이 뜻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휴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휴가를 즐기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짐을 다 맡겼으니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내가 휴가를 즐기듯이 너의 문제를 나에게 주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 옮기고 하나님의 축진에서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지하였던 그 깡통, 수저, 또 담요를 가감없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거지가 된 왕자가 된 거지가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하였던 그 담요, 깡통, 수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왕궁에 들어서 살아간다면 아마 그는 왕자로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왕도 그러한 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은밀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